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4장으로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사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흉엄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첫 시간을 찬양과 예배로 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끝나는 날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주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양식을 먹으며 의미를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8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8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더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보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아멘. 한국 교회는 참 특별하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특별 집회, 특별 산상성회 등등 특별이란 말 참 많이 쓰는 편이고요.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살아도 특별한 존재들이죠. 70억 인구 중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고 역사적으로도 전무후무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특별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어떤 특별한 사건과 일들보다는 그냥 무탈하고 평범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일상을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내는 것이 어떤 때는 큰 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무탈하게 또 지켜주셔서 오늘도 안전하게 하루를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역사를 보는 눈이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만들어가며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돈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돈 사람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아마도 이세벨일 겁니다. 아합 왕 시절에 아합과 결혼을 한 왕비이면서 당시에 그 바알 신앙,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한 아합 왕 때 중심 인물이었기도 합니다. 시돈은 우리가 어제까지 봤던 두로의 북쪽으로 한 48km 정도 떨어 있는 항구 도시이면서 우상 만들어내는 우상의 공장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듯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의 주변에서 우리들에게 자꾸만 우상을 강요하는 이들이 있죠. 헛된 것을 그리고 믿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믿게 만들어내는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실까? 또는 그 민족들을 그 나라들을 어떻게 보실까? 오늘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의 말씀이 20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선지자는 한 번도 하나님 말씀 넘어 또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앞장서서 나간 적이 없어요. 선지자 에스겔은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이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여 이겁니다. 그러니까 메신저가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메시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전달하는 것이 메신저의 사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살아내신 분이고 말씀을 전하신 분이고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살아오신 분이 예수님이듯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도록 말씀 앞에 서지 않고 말씀이 나를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오늘도 듭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은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여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돈을 향해 예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에게 예언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임하여야 예언할 수 있는데, 이 예언하다라는 말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나바라는 히브리어인데, 나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다라는 뜻이고 넘쳐 흐르다라는 말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셔서 그 말씀이 나로 채워져서 부글부글 끓어오르 넘쳐 흘러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 이런 해석이 꿈 같죠. 정말 그런 일이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또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런데 또한 그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정념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말씀을 전할 때 거침없이 시돈 왕 앞에서도 혹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어떤 일들을 나는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사모하는 것이며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겁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이죠. 에스겔도 그렇고요.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한다. 그런데 그 대적의 이 증거가, 결과가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은 참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데 어떤 존재를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낸다. 이건 정말 뼈 아픈 얘기고 뼈 때리는 이야기이죠. 어떤 분이라면 상처받을 수도 있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여기 대적한다라는 표현이 과연 이 시돈의 이 캐캐 묵은 영과 마음을, 돌같이 굳어진 것들을 깰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렇다면 그렇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사랑이라는 거죠. 시돈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보아야 하고, 시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내 가운데 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그 이제 사생아죠. 이제 엄마와 헤어지게 된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자꾸만 그런 유혹을 갖는다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냐면, 내가 이 아이가 당해야 될, 자신만의 길에서 만나야 될 아픔들과 넘어야 될 산들을 내가 대신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다는 걸 자기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죠. 부모가 뭐 대신 이 아이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우질 않는 거죠. 시돈이 지금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시돈을 누군가가 대신해서 서주는 게 아니라, 시돈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선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는 어쩌면 그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대면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언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심판이래요. 심판. 심판이 여기서는 이제 셰페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심판은 셰페트라는 말과 함께 이해를 하려면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돈을 심판하신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시돈도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요. 우상숭배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고 바알 신앙의 극에 달아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여기에 드러내겠다고 하시고 또한 심판하시겠다고 통치한다라는 걸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심판과 통치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그 안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땅에서 시돈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땅, 사람들이 믿지 않는 땅,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믿지 않는 민족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진리가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들 무리가 내가 누군지 알기를 원하냐? 여호와인 줄 알기를 원한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그래서 그 심판은 어떻게 오냐? 23절에 보니까 전염병을 보낸다라고 합니다. 두로 땅은 교만하였고 무역 때문에 해역 무상 때문에 무역 때문에 교만하였고 시돈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 시돈 땅에 우상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지켜줄 수 없는 전염병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제일 좋겠는데 이 전염병과 역병을 통해서 파멸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제일 좋겠는데 내가 겪고 있는 상함과 쓰라림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그의 얼굴을 향하면 좋겠는데 그들의 돌이킴이 안타깝게도 우상 숭배하는 그들이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면 또 다른 우상으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상천하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어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전염병과 그로 인한 그 거리에 피가 흘러서 또는 그 일로 인해서 또한 반복되는데 뭐냐면 사방에서 오는 적. 이게 이제 두로를 공격했던 연합군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상하다라는 말은 두로를 심판할 때 굉장히 많이 쓴 할랄이란 단어입니다. 할랄이란 단어는 동음이어로서 할랄이 하나님을 향해 쓰여지게 되면 대체로 하나님을 명백히 한다, 밝게 하다, 찬양하다가 되는데 이게 쓰는 단어가 다르지만 어쨌든 같은 발음에서 할랄은 배를 꿰뚫다, 상하게 하다, 죽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오는 연합군들에 의해서 배가 꿰뚫림을 당해서 엎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만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믿는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을 때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 족속과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경고 메시지가 강하다라고 했고 24장에 BC 587년에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25장부터는 열국에 있는 다른 민족들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되면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는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구원의 이야기도 같이 진행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어떤 이는 영원한 기쁨과 또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자리를
가게 되고 맞이하게 될 터인데, 어떤 이는 반대로 영원한 죽음, 무적행,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찾아오는 그 아픔의 쓰라림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고 선포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냥 욕심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드러나서 명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건이 있기를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심판을 받는 이와 반대로 구원을 받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구원을 경험하냐?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중에 그들을 멸시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와 마찬가지라고 여겼겠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모든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었으니까 그 신들의 전쟁에서 졌고, 그리고 땅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유수된 채로 바벨론에 갔고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리고 성전도 없고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멸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 그리고 그 멸시당하는 자들, 가장 약자가 된 그들을 향해 찌르는 가시, 아프게 하는 가시가 계속 있었는데, 이 심판과 함께 그게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돈은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영광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호와인 줄 알게 되고,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은 하나님께 이미 심판을 받고 약해진 상태에서 열방의 심판과 함께 구원이 그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떠지게 될 때, 역사를 바라보는 눈과 함께 우리는 그 눈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사건들이, 삶의 속에 찾아온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게 돼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25절입니다.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 흩어지다는 완전히 부서져 있는 거예요. 산산이 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을 모을 것이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실 거다. 바벨론에, 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정복 정책에 의해서 그냥 각 나라 민족으로 흩어져 버렸었거든요. 지금 바벨론에는 유다 민족만 있지만,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들어와서 살고 있지만, 아수르의 멸망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냥 어디에 흩어져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디아스포라가 돼서 흩어져 버렸거든요. 그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기적이죠. BC 721년에 멸망한 그들이 200년 정도 지난 이후에 모으시겠다. BC 587년에 멸망한 이들이 이제 70년이 다 차면 또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 모으는 사건을 통해서 여러 나라들 가운데, 열왕 중에서, 열목 중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드러내겠다, 나타내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사건은 심판과 때로는 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만,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모아지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카도시라고 하는 구별되고 완전히 다르고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이 질문 자체가 너무 우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의 원치 않는 곳으로 자꾸만 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를
심판하고 경고하고 때리심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성찰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약하고 힘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아버지를 부를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구원을 우리들의 삶에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주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행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나타내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땅에 거주하면서 26절 그들이 그 가운데서 평안히 살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탈한 거죠.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죽어가는 이들이 북한 땅에 얼마나 많은지 굶고 두렵고 무서워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전쟁의 위협이 도처에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평안히 살다라고 할 때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베타흐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믿다, 신뢰하다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면서 찾아오는 게 뭐냐? 안전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히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집도 짓고 내가 살 곳 거처도 짓고 그래도 괜찮고 안전하니까요. 그리고 포도원을 만듭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길 곳을 만들면 그리고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곧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평안히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호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눈에 낀 백태가 제거되어서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하심,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와 청소년들, 특별히 다음 세대 여름 행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름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애 참 어려운 사춘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교회 친구들과 더욱 친해지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아픔,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생각나시면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도 어린 자녀 현아를 위해서도 또 찬빈이라고 하는 형제를 위해서도 이름을 들으시면서 그냥 축복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아버지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줄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아픔과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이기도 하고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 속의 어떤 이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복임을 선포합니다.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